성의 말씀 읽겠습니다. 열왕기하 제7장입니다. 열왕기하 7장 1절부터 읽겠습니다. 열왕기하 7장 1절입니다. 엘리사가 가로되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내일 이맘때 사마리아 성문에서 고운 가루 한 서에 한 세겔하고 보리 두 서에 한 세겔 하리라 하셨느니라. 그때 한 장관 곧 왕이 그 손에 의지하는 자가 하나님 사람에게 대답하여 가로되 여호와께서 하늘에 창을 내신들 어찌 이런 일이 있으리요. 엘리사가 가로되 내가 내 눈으로 보리라 그러나 그것을 먹지는 못하리라 하니라. 성문 어귀에 문둥이 네 사람이 있더니 서로 말하되 우리가 어찌하여 여기서 앉아 죽기를 기다리랴. 우리가 성에 들어가자 할지라도 성주원 주는 것이 죽을 것이요 여기 앉아 있어도 죽을지라. 그런데 우리가 가서 아람 군대에게 항복하자. 저희가 우리를 살려두면 살려니 우리를 죽이면 죽을 따름이라 하고 아람 진으로 가려 하여 황혼에 일어나서 아람 진가 이르러 본적 그곳 한 사람도 없으니 이는 주께서 아람 군대로 병거 소리와 말소리와 큰 군대 소리를 듣게 하셨으므로 아람 사람이 서로 말하기를 이스라엘 왕이 우리를 치려하여 헷 사람의 왕들과 애국 왕들의 값을 주고 저희로 우리에게 오게 하였다 하고 황혼이 나서 도망하되 장막과 말과 나귀를 버리고 지인을 그대로 두고 목숨을 위하여 도망하였습니다. 그 무인둥이들이 진가에 이르자 한 자마에 들어가서 먹고 마시고 거기서 은과 금과 업을 가져와서 감추고 다시 와 다른 장막에 들어가서 거기서 가져가서 감추니라. 문둥이가 서로 말하되 우리 소희가 선치 못하도다. 오늘은 아름다운 소식이 있는 날이언을 우리 잠잠하고 있도다. 만일 밝은 아침까지 기다리면 벌이 우리에게 미치신 이제 떠나 왕궁에 가서 고하자 하고 드디어 가서 성문지기를 불러 고하여 가서 우리가 아람진에 이르러 보니 거기 한 사람도 없고 사람의 소리도 없고 오직 말과 나귀만 매여 있고 장막이 그대로 있더이다. 10절까지만 읽겠습니다. 지난 우리가 2주간 거쳐서 하는 월드캠프 너무너무 은혜로웠습니다. 사실 우리가 7월 1일부터 캠프를 하기로 했는데 이티오피아 유니버시아드 체육 행사가 있어서 아프리카 전체가 모이는 행사라서 진행하는 분들이 우리를 보고 행사를 도와달라고 간곡하게 부탁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거기 가서 진행을 맡아주고 그러느라고 그래서 간곡한 부탁을 따라 우리가 7월 15일부터 캠프를 했는데 유니버시아드 대회를 할 때 한국에 막 태풍이 불고 난리가 났었습니다. 그때 정말 우리 이때 캠프를 해서 멋질 뻔했노 해운대에서 막 그런 마음이 드는 게 감사했는데 그때 폭풍은 안 왔지만은 비는 안 왔지만 이번 캠프도 너무 더워가지고 어려웠는데 그래도 대부분 실내에 있는 시간들이 많아서 참 은혜로운 시간을 가졌고 또 수많은 사람들의 죄 사함받고 거듭난 귀한 일들이 있어서 저도 마음이 행복했습니다. 우리가 신앙을 하는데 하나님을 어떻게 믿어야 하지요? 어떻게 믿는 게 잘 믿는 거예요? 그런 이야기들 많이 합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진짜 신앙을 잘하려고 하면은 우리 마음 안에서부터 이제 이런 많은 생각이 우리를 이끌어서 돈도 벌게 하고 공부도 하게 하고 그 다음에 또 뭐 직장도 다니고 장사도 하고 그러면서 우리 삶을 끌어가는데 우리 마음에 일어나는 그 생각 하나가 들어와서 우리를 끌어가요. 그럼 우리 마음에 어떤 생각이 딱 굳어지면 몸은 아무 말 못하고 마음이 끄는 그대로 끌려가는 거예요. 끌려가는데 그 중에 이제 우리가 어떨 때는 막 악한 마음이, 어떤 마음이 선한 마음이 나오는데 사람들 잘 몰라서 자세히 살펴보면은 똑같은
큰 사람인데 한 사람인데 우리 속에서 다른 두 가지 마음이 나오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제가 한번 중국에 갔었는데 중국의 한 어머니가 저한테 이야기하기를 목사님, 제 아들 학교 선생님을 때렸어요. 내가 낳은 자식이 어떻게 그럴 수가 있는지 이해가 안 가요. 어떻게 자기 선생님을 때립니까? 말이 안 되죠. 난 도저히 아들이 이해가 안 가요. 제가 그 부인한테 얘기했습니다. 당신 아들이 선생님 때린 거 아닙니다. 아니요, 제 아들 때려서 수업 시간 때렸기 때문에 학생들 다 봤어요. 그게 아니라 그랬습니다. 아니 목사님, 틀림없어요. 제가 설명을 했어요. 만일 우리가 컴퓨터 게임을 하고 싶을 때 컴퓨터 게임을 해요. 너무 오래 했네, 이제 그만해야지. 그만해요. 그건 내가 하는 거예요. 컴퓨터 게임을 하던 사람, 어떤 사람은 37시간 동안 했다고 그러더라고요. 잠도 안 자고 밥도 안 먹고 하여튼 아이들이 컴퓨터 게임만 막 깬다고 막 정신이 없어요. 아버지 그만해라. 야 아버지 잠깐만 그만해. 아빠 잠깐만요, 다 깨가는데요. 그래서 하다가 아버지가 막 기다려 그만 끝이 없는 거예요. 전기를 뽑으면 막 화내고 아버지한테 막 그러는 거예요. 근데 컴퓨터 게임을 하거나 그 다음에 예를 들어 도박을 하거나 술을 마시거나 잘못된 아이들 치고 그거 안 하려고 하는 사람 거의 없어요. 다 안 하려고 해요. 나는 안 하려고 하는데 내 끌려가는 거예요. 난 그만해야지. 어떤 여학생 매일 아침에 학교 갈 때 학교 다녀오겠습니다. 그럼 바로 PC방에 가서 저녁 때까지 컴퓨터 게임하고 저녁에 돌아오고 그렇게 6개월을 그렇게 했다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학생 다시 이제 대학 다니기 어려우니까 내 오늘 학교 가야 돼 하는데 학교 가는 버스를 타요. 2정거장 못 내려가요. 다시 PC방으로 가요. 그러니까 자기가 안 하려고 하는데 자기를 그걸 컴퓨터 게임을 하게 한다든지 도박을 한다든지 술을 마시는 사람들이 그냥 보편적으로 술을 마시는 사람이 있지만은 지나치게 술에 빠진 사람들이 있어요. 제가 아는 분들은 보면 술에 많이 마시면 1년 내내 술 취해 있기 때문에 아버지하고 정상적인 대화가 안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 사람 매일 술 끊으려고 해요. 그런데 술 끊으려고 하는데 끌려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들은 대부분 우리 속에 일어난 생각이 다 우리 생각이라고 생각하는데 지난번에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예배서 2장에 보면 너희의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 너희가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속을 쫓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와 욕심과 따라 마음의 원하는 것 따라서 육체와 마음 원하는 것 따라 다름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다. 그런데 이제 거기에서 긍휼의 풍성한 하나님을 사는 그 큰 사랑이 나요. 거기에서 벗어난 이야기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속에서 나는 컴퓨터 게임을 그만하려고 하는데, 나는 정말 도박을 그만하려고 하는데, 나는 술을 그만 마시려고 하는데, 그게 나라면 내가 그만 마시면 되는 건데, 내 안에 눈에 보이지 않는 어떤 존재가 나를 술로, 도박으로, 게임으로 끌어가는 거예요. 보통 사람 그걸 잘 모르지만 조금만 생각해 보면 내 마음과 난 그만해야 하는 마음하고 컴퓨터 게임을 하고 싶은 마음 둘이 싸우는 걸 봐요. 분명히 둘 중에 하나는 내가 아닌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 이런 걸 전혀 모르고 생각하지만
성경을 깊이 보면은 옛날에 아담을 사단이 깨있던 것처럼 악한 영이 우리 마음 안에 들어와서 우리를 악으로 잘못된 대로 삐뚤은 대로 끌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젊은 사람들이 저희들이 마인드 교육을 하면서 그 악한 영이 우리를 어떻게 끌어 그것만 설명해 주면은 그것만 알아서 지금 내가 하고 있는 이 생각이 악한 영의 생각이야, 이건 나를 나쁘게 이끌어, 잘못된 나를 자꾸 패면 이것 따라 내가 망할 거야, 그 생각만 할 줄 알아도 굉장히 젊은 건전해지고 밝아지는 거예요. 우리 교회 자매님 한 분이 친구 소식을 듣고 저희들 교회 와서 이야기를 했어요. 그거는 뭐라고 말하냐면은 남편하고 이혼을 했어요. 딸이 있는, 너무 예쁜 딸이 있는데 점쟁이가 딸은 멀리 떨어져 있으면 좋다고 해서 자기는 부산에 살면 딸은 서울에 두고 보고 싶어도 못 보는 거예요. 그리고 얼마 있다가 자기 하는 사업을 어머니와 오빠가 돕는데 내쫓아라, 점쟁이가. 그래서 어머니 오빠가 내쫓았어요. 그리고 난 뒤에 사업이 굉장히 어려워서 자면 새벽 한 2시까지 잠을 안 자고 있는데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너무 힘들지, 고생스럽지, 내가 널 편하게 해줄게, 쉬게 해줄게. 그 이야기가 너무 따뜻하게 들리는 거예요. 그렇게 고맙게 들리는 거예요. 창문을 열어. 새벽 2시 창문을 여는데 지금 그 소리가 마음에서 들리는지 귀에는 잘 구분이 안 가요. 열었습니다. 뛰어내려. 38층인데 춥잖아요. 뛰어내려. 자기가 그때 술이라도 한잔 했거나 신경 안 잡으면 금방 뛰어내렸을 거예요. 이 부인이 어떤 생각하냐면은, 며칠 전에 자기 친구 하나가 내일 아침 등산 가려고 준비 다 해놓고 시간 짜는 약속해놓고 그날 밤에 자살한 거예요. 그 친구가 이래서 죽었구나. 깜짝 놀란 거예요. 한 번은 저희들 교회에 귀신 들린 부인이 있었어요. 귀신이 들려가 저를 보고 기도해 달라고 와서 저희들 교회 빈 방이 있어 거기다 두고 그 어머니하고 있게 하고 한 기회에서 기도를 해주는데, 한 번 이제 어디다 이 부인이 막 엉엉 우는 거예요. 좀 조용하라고. 젊은 어린아이들 울음도 듣기 싫은데 중년 부인의 울음소리 진짜 듣기 싫어요. 제발 좀 그만해요. 그만. 안돼, 나와 버렸어요. 며칠 후에 그분이 정신이 조금 좋아졌어요. 그때 왜 그래 울었냐고 물어봤어요. 자기 속에서 자기를 보고 너 구원 안 받았지? 너 지옥 갈 거야. 구원 안 받아 지옥 가. 그럼 빨리 구원 받아 그래야 하는 거잖아, 그죠? 그럴 바에 차라리 죽는 게 나아. 빨리 죽어. 틈이 있을 때마다 막 죽어라고 자기를 민대요. 팔톤 추력이 날 막 달려오는데 빨리 들어가. 이거 그러면 끝이야. 그럼 돼. 빨리. 자기도 정신 못 차려 막 그 뛰어들고 싶은 마음이 일어나는데, 내가 이러다 죽겠구나 그래 싶어서 그렇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자살하는 사람들 이유 없이 죽는 참 많은데 거의 보면 대부분 그런 일들이 일어난 거예요. 내가 그 부인한테 얘기했어요. 악한 영이 우리 속에 역사해서, 우리 속에 악한 영이라 그러면 막 불이 이렇게 나고 이빨이 나가 히히히 하면 나들이 이래 악한 신인 줄 아는데, 또 귀신들을 맞고 여자도 옷 다 벗어던지고만 미친 짓을 해야 귀신들인 줄 아는데, 사람 마음 안에 악령이 일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막 나쁘게 이끄는 거예요. 어떤 부인은 아침에 남편하고 대판 싸웠어. 싸우다 남편 출근하는 시간 남편이 막 가방을 들고 도망가더니 갔는 거예요.
남편 출근하는데 막 분한 거예요. 하다가 막 짜증이 나. 그래도 이제 청소를 하고 그러니까 여자들이 설거지하고 집 청소하는 그게 그렇게 좋다고 하더라고요. 그런 걸 하면 마음이 많이 가라앉는다 그러더라고요. 이번에 저희들이 그 월드 캠프 할 때는 포크 댄스를 했는데, 대학생들 젊은 아이들이 남학생 여학생 포크 댄스를 하는데, 심리학자들이 말하기를 남자들 여자들이 젊은 아이들이 건전한 데서 서로 이렇게 댄스하고 그럼 굉장히 건전해지면서 성적 범죄가 아주 줄어든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저희들은 우리 아이와 포크 댄스 하는데, 제가 왜 포크 댄스를 하라고 했냐면은 아프리카 사람들은 춤을 참 많이 춰요. 근데 한국 사람 달라. 그들은 이 체질이 춤 체질이에요. 그 사람이 북소리만 나면은 딱 손이 올고 궁둥이가 옆으로 돌아가 이렇게. 정말 근데 신나게 춤을 추는 거예요. 아프리카 사람들도 자기들 마음에 아픔이나 고통이나 괴로움이 있어요. 아들이 말라리에 걸려 죽었다든지. 그럴 때 그런 마음을 풀 수가 없는 거예요. 생각만 하면 슬프고 괴롭고 아들이 보고 싶고. 그러니까 북소리가 둥둥둥둥 나기 시작하면 막 춤을 정신을 추다 보면 좀 그걸 잊어버리고 마음이 굴해지기 때문에 어느 나라나 할 것 없이 마음에 원한 있고 근심 있고 두려움이 있는데 그 춤이란 것이 다 그걸 씻어주는 거예요. 우리나라 아리랑도 그런 노래예요. 청천하늘엔 잠별도 많고 우리네 살림살이 말도 많다. 그렇게 노래로 그걸 푸는 거거든요. 그래서 학생들이 댄서를 하고 이제 그런 것이 마음을 많이 가라앉혀주고 마음을 같이 하는 일을 하는 거예요. 그들이 이제 저희들이 연구 결과를 이제 이야기하는 건데, 그러니까 이제 우리 마음 속에 일어나는 생각들이 전부 다가 내가 하고 싶어 일어나는 게 아니고 눈에 보이지 않는 어떤 악령의 존재가 있어서,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 우리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따라 다른 이들 같이 본질상 짓는 우리 모두 속에 악한 영이 공중의 건세 잡은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라, 그 영이 우리를 끌고 가는데, 그래서 삶 속에서 자세히 생각해 보면은 분명히 두 개가 생각이 내 안에 싸워요. 참외 도둑질 할 때 막 하면 안 되는데 하는 마음하고 한 번만 하자 하는 그런 마음 싸우듯이. 근데 이제 그것을 그냥 지나가면 모르는, 내 속에는 전부 내 생각이라고 아는데 조금만 생각해 보면 내 안에 생각이 두 개란 걸 알아요. 근데 두 개인데 그 중에 한 놈은 자꾸 나를 도박해라, 술 마시라, 게임하라, 나쁜 쪽으로 자꾸 끌어가고 막 굉장히 좋을 거 끌어가고, 다 반대로 하면은 이제 다 그렇지 않고 건전하게 살도록 끌어가는 거예요. 근데 이놈이 이거보다 훨씬 더 세니까. 그래 여자가 남편하고 아침에 대판 싸우고 설거지하고 마음이 좀 가라앉아가지고 생각해 보니까 내가 너무 잘못했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우리 남편 정말 성실한데 내가 왜 이랬을까? 내가 어찌다가 못된 여자가 됐을까? 여자들이 남편에게 말하는 뉘우칠 때가 참 많다 하더라고. 남자 이런 걸 알아야 돼요. 그냥 막 무턱대고 막 아내가 잔소리하는 게 아니고 하면서 뉘우치고 할 때가 많다고. 그래 이 부인이 그날 그랬대요. 정말 남편에게 미안했대요. 그 남편이 뭘 할까 싶어서 생각하다가 시장에 나가서 남편 진짜 좋아하는 음식, 돈 비싸지만 오늘 한번 남편의 사죄하는 의미에서 사가지고 이제 음식을 끓이고 찌지고 볶고 하는 거예요. 남편을 기다려요. 이제 남편 올 때가 되면 막 다 볶고 오마에 같이 남편하고 오손도손 식사하면서 미안하다 하고 이제 그걸 하려고 하는데
남편 배를 딱 올려요. 그럼 그때가 아이고 빌어먹을 놈 인간, 그 생각이 뚝 든다는 거야 갑자기. 지금까지 자기 가진 마음은 그런 마음이 아니었는데 남편 띵동하고 부자는데 아이고 그 빌어먹을 인간 오면 또 어떡하고 막 그런 생각이 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 속에서 그냥 우린 잘 모르니까 내 속에 일어나는 생각 그대로 따라 사는데, 조금만 생각을 해보면 내 생각 가운데서 두 가지가 나를 자꾸 나쁘게, 남편에게 못되게, 아이들에게 나쁘지 막 그렇게 하고 싶은 마음이 일어나고 막 에이 이런 거 다 때려버리지 아프지 막 이런 마음이 막 일어날 때가 있어요. 그러나 또 다른 한편에 어떤 마음이 일어나면 아니야 그러면 안 돼, 우리 가정이 화목해야지, 내가 참으면 되는 거지 왜 그래. 두 가지 마음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그냥 깊이 생각 안 하면은 속에 일어나는 생각 그대로 막 참 성실하게 살고 막 따라갔다 그다음에 막 악한 마음이라면 그냥 이랬다 저랬다 하는 사람이 되는 건데, 자세히 생각을 해보면은 나를 나쁜 쪽으로, 죄를 짓는 쪽으로, 악한 쪽으로, 음란한 쪽으로 끌어가는 마음이 내 속에 작용을 하는데, 모든 사람 마음 속에 그게 언제냐면 아담이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고 사탄의 음성을 받아들이는 그때부터 사탄하고 아담하고 인간하고 MOU를 맺어가지고 서로 이제 계속 교류를 하도록 돼 있어서, 사탄이 그런 마음 넣어주면 우리는 도둑질하고, 사탄 그런 마음 술 주름하고, 그다음에 또 사탄 그런 마음을 싸우고 화내고, 그래가 인생이 파멸이 되고 나빠지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생각을 아무렇게나 살지 말고, 그냥 결혼해서 여자들 행복하게 살려는 거 저 공부 잘해가지고 우등생 돼가지고 그다음에 착실해가지고 그다음에 얼굴이 예뻐가지고 그렇게만 절대 잘 사는 게 아니에요. 이런 마음의 세계를 알아서 내 속에서 이런 생각을 일으키고 부추기는 게 악한 영이다. 그래서 아까 예배소서 2장에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 행하여 우리 육체와 마음이 다른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더니 그렇게 되는, 그 뭐냐면 그때 너희가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속을 쫓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다. 악령이라는 거예요. 마귀 사탄. 그러니까 여러분 요한복음 13장 보면은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았는데, 왜 팔았냐면 성경에 유다가, 마귀가 가룟 유다 마음에 예수 팔려는 생각을 넣었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내보면 내가 뭐 싸움도 하고 화낼 것도 화내고 막 참아야 하는데 못 참고, 그런 것들이 그 마귀가 충동을 시켜 되어지는 일인데, 여러분 가운데 친구가 둘이 있으면 하나는 자꾸 선한 쪽으로 이끌고 하나는 나쁜 쪽으로 죄를 짓는 이끌면, 아 내가 이 친구는 참 좋은데 이 친구는 따라가면 내가 망하겠구나. 그러면 여러분 저절로 여러분 서서히 그런 친구 멀리해야 돼요. 알겠습니까? 야 도박하자 그리고 그렇게 하면 그럼 벌써 멀리 마약하자 아니면 전부 다 그래요. 그런 정도만 마음에서 저건 악령을 경계하는 마음만 가지면 굉장히 여러분 밝아지고 선해져요. 그러나 그런 마음을 놔두고 내가 아무리 선하려고 발버둥을 치도 마음에서 악한 생각이 나오고, 마음에서 미운 생각이 나오고, 마음에서 막 아내가 미련하게 보이고, 또 마음에 남편이 곰같이 보이고 아내가 여우처럼 보이고, 그러면 고달퍼요. 내가 암만 아내 잘하려고 해도 그렇지 않아요. 근데 그 마음에 일어나는 그 저절로 일어나는 게 아니라 여러분을 파멸시키고 인간의 삶을 부서뜨려 저주를 받게 하기 위하여 악한 영이 일한다고 이 성경은 정확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저는 1962년도에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의 마음을 제 마음에 모셔드렸습니다.
1962년은 제가 인생하면서 가장 어려운 해였는데 그 해 저는 제가 한 게 다 실패로 돌아갔어요. 마지막에 제가 군대 가려고 지원했는데 거기도 앞니빨 조금 깨졌는데 그건 봐줄 수 있겠는데 불합격을 시키다. 군의관이고 치과 군의관 다 합격인데 이빨 거기만. 그래서 제가 그때 참 마음에 고달프고, 그리고 내가 지금까지 19살까지 살면서 내가 하는데 잘한다고 다 실패하는 걸 알고 내 속에서 일어나는 생각을 따라가면 나는 망한다는 걸 정확하게 알았어요. 그래서 내가 내 생각을 따라가지 말아야지 하는 마음을 갖고 난 뒤부터 너무 쉽게 예수의 말씀이 받아들이면서 마음에 믿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전에 나를 끌어는 그 힘이 내 안에 약해지고 예수님의 마음이 나를 막 끌어가는 거예요. 1965년 군대 갔는데 제일 처음에 어려웠던 게 뭐냐면은 어느 밤에 자고 나니까 장갑을 또 훔쳐갔어요. 그리고 그때는 구타가 너무 심해서 내무반장이 그래 지금 어디다 팔아먹었냐고 물어봐요. 장갑을 어디다 팔아먹으면 너 돈 얼마짜리라고. 그때는 구타가 심해 매 맞을 것에 너무너무 두려운 거예요. 나도 장갑을 훔쳐야겠다 그 생각이었어요. 군대는 하도 도둑질이 많아요. 그래서 군대에서는 훔친다는 말이 아니고 암만 훔쳐도 대한민국 국방부 안에 있으니까 위치 이동이라 그러지 훔친다 안 그래요. 그래 옆에 위치 그런데 그러니까 자기 훔쳐가요. 자기의 물건에 동그라미를 쳐. 그다음 그걸 또 훔쳐 거기다 삼각형을 더해요. 그다음에 또 네모를 쳐. 그래 자꾸 표가 막 복잡해져요. 그래서 어느 날 저녁에 내가 한번 훔쳐야겠다는 생각을 했어요. 훔쳐야겠다. 다 자는데 변소가 떠는 척하고 하나 그것도 이제 훔쳐 요령이 있어요. 옆에 거 바로 훔치면 걸리겠다. 옆에 훔쳐가 옆에다 놓고 또 딴 걸 훔치고 이렇게 많이 해가지고 이제 내 걸 만들면 그러다 내 표시를 해놓으면 내게 되는 거예요. 근데 내 마음에서 훔치기로 마음을 정했는데 주님이 내 마음에 어떤 마음을 주시냐면 네가 만일에 장갑을 훔쳐서 안 잡힐 수 있어. 근데 만일에 네가 장갑을 훔치다가 잡히면 네가 내무반에서 성경 이야기 할 수 있겠나? 내가 내무반 안에 전도할 수 있겠나? 도둑질한 놈이 들키면. 그 마음이 내 마음에 일어나는 거예요. 그 내가 막 소름이 끼치더라고요. 저는 좀 어렵고 배고프고 힘들고 해도 복음을 전하면 내 마음이 복음에 적기 그렇게 행복하고, 복음에 다 구원받 어떤 사람이 제사안 받고 나면 그렇게 행복한 거예요. 어떤 사람 나 같은 인간이 입을 열 복음의 사람이 제사함을 받다 그러면 막 그 기쁨이 한 달씩 막 가요. 그렇게 행복해요. 저는 제가 제일 처음에 복음을 구원받은 이제 그분이 지금은 나이 많아 돌아가셨는데 그때 제가 21살 때가 그래. 그 자매님은 45살이었는데 그 자매님 구원받고 난 뒤에 그렇게 기뻤어요. 진짜 그 자매님이 젊은 사람 같으면 뭐 그 남의 부인인데 그래 뭐지 하여튼 그때는 진짜 젊은 처녀가 결혼할 정도로 그래 마음이 가까웠어요. 고맙고 그렇게 예쁘고 막 귀하고 기도를 하고 막 그랬어요. 그래 막 또 제가 음악의 신앙을 가르쳤어요. 막 괌도 지르고 막 제 자매님 제가 나이 어리다고 나를 무시하는 거 아니에요? 내가 왜 전도사님 무시합니까? 그럼 왜 말 안 들어? 하나님 종이 막 그 자매님이 이제 나이가 많으셔서 지금은 뭐 세상을 떠나신 지 벌써 10년 가까이 됐는데 내 마음 안에서 막 그런 기쁨, 감사, 그게 너무 기쁜 거예요. 장갑을 안 훔쳤어요.
장갑을 안 훔치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하나님, 저 장갑 안 훔치겠습니다. 도와주십시오. 그 이튿날 아침에 오전에 이제 우리가 그 훈련소 수류탄 투적 훈련을 받는데, 수류탄은 이제 손에 쥐고 안전핀하고 쥐고 안전핀을 뽑아요. 뽑아도 안 터져요. 손잡이를 잡고 있는 동안에 손잡이를 놓으면 그때 탕 하고 터져요. 터지면 내가 안에 불이 붙어가지고 장약까지 가는데 3초 걸리는데, 그래서 수류탄 핀을 뽑아가지고 하나 둘 딱 던지면 1초에서 3초에 팍 터지, 그때 엎드려 하는 거예요. 그 훈련을 받는 때였어요. 그런데 그 훈련을 받는데 군대 교육은 50분 그 교육이고 10분 휴식이 있는데 10분간 휴식 그러면 전부 담배 피워요. 근데 이제 우리 막 그때 훈련 동안 지금 며칠 안 됐는데 동료가 딱 지나가다, 야 박옥수 내 명찰 보고, 왜? 너 왜 장갑 안 껴? 장갑 없어? 그러는 거예요. 야, 나 큰일 났다. 왜? 봐 잡아놨는데 누가 장갑 훔쳐갔어. 자식, 나한테 이야기하지. 군대 말이 다 그렇거든요. 야, 임마 너 장갑 2컬이야? 나 2컬이야. 야, 임마 그거 어디서 훔쳤어? 훔치기는, 근데 어떻게 2컬이야? 우리 형님 중대장이야. 나 손에 동상이 있어. 한 그릇 더 주더라. 야, 전우 좋은 게 뭐냐? 가서 끼자. 딱 한 그릇 벗어주는데 막. 제가 군대에서 처음으로 경험한 하나님 저를 도와주는 걸 봤어요. 그러나 제가 통신훈련소에서 일을 하면서 고시과에서 근무를 했는데, 우리 통신훈련소는 매주마다 5개 클래스가 졸업해요. 어떤 때는 3개 클래스 졸업할 때도 있지만 5개 클래스 졸업, 훈련소장님이 1등에서 5등까지 하는 사람은 다시 이제 배출되는 자기가 골라가도록 그렇게 이제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1등에서 5등까지 만드는 게 내가 만든 거예요. 내가 이제 원래 장교가 하는데 전 사병인데 장교가 우리에게 다 맡겨요. 근데 종종 병사들이 교육선에 저한테 와서 집에 어려운데 후방 좀 보내달라고 막 그래서 사정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럼 내가 예를 들어서 1등을 만든, 아주 쉬워요. 지우개로 답 지우고 정답 해가지고 내가 빨간 잉크 찍어 1등 만들면 그냥 1등이 돼요. 한 기에 5명씩은 내가 봐줄 수 있고, 한 번 매주마다 5개 클래스 졸업하니까 한 주간에 100여 명 후방으로 뺄 수 있는 그런 길이 되는 거예요. 제가 그 유혹을 받았어요. 어떤 교육생이 와서 막 사정을 해요. 집에 어려운데 내 집 가까이 가야 한다고. 제가 어느 날 앉아서 돈을 계산해 봤어요. 한 주간에 한 명에게 10,000원씩 받으면 한 주간에 100만 원을 벌어요. 그때 100만 원 큰 돈이었어요. 제대할 때까지 벌면 한 1억 원 쉽게 벌겠더라고요. 근데 내 마음속에 그때 주님이 참 가깝게 계셔서 내가 1억 아니라 10억, 100억을 가져도 하나님을 섭섭하게 하고는 유익될 게 없다는 마음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내가 깨끗한 사람이 아니에요. 내가 정직한 사람이 아니에요. 내가 잘난 사람이 아니에요. 똑똑한 사람이 아니에요. 그런데 그런 일이 있을 때마다 예수님 내 마음에 그런 생각을 넣어줘요. 금방 제가 군대 돈 없이 생활하기 때 막 어려움이 많았는데, 그렇게 몇몇 분만 하면 한 주간에 한 명씩만 해도 용돈 벌 수 있고, 군대에서 뭐 내가 돈 써가며 자유롭게 살 수 있는데, 군대에서 제가 3년 동안 근무하면 그 자리에서 단 한 명도 하나님 앞에 내가 그거 할 수 없는, 내 안에는 하나님 너무 귀해서 내가 뭐 돈을 몇 백억을 가져도
하나님하고 멀어져서 유익된 건 아니다. 그냥 돈이 하나도 없어도 하나님의 도움이 있으면 은혜롭다. 이런 마음들이 하나님 가까워지면서 하나님께로부터 마음을 공급을 받는데, 저는 내 속에 악한 영의 이끌림을 받아서 늘 도둑질을 하고 거짓말만 하고 죄를 짓던 난데, 하루아침에 대해지는 점점 내 삶이 달라지면서 바르게 밝게 살고, 그리고 어느 정도 가고 난 뒤에 그 다음에 다른 사람들에게 밝음을 주고 어려움을 당한 도와주고 길을 열어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이끌어주는 거예요. 오늘 아침에 우리가 열왕기하 7장을 읽었는데, 7장은 사마리아라는 성, 이스라엘 나라 수도 사마리아 성에서 일어난 일이에요. 사마리아하고 이제 아람 군대가 이스라엘을 치러 들어왔는데, 이스라엘 백성은 전부 다 사마리아 성에 들어가고 성문을 잠가 버렸어요. 그 당시 뭐 대포가 있었습니까? 없지요. 그래서 이제 더 못 쳐들어오는 거예요. 성문 안으로는. 그러면 이제 아람군이 가는 게 아니고 성문 밖에 멀어진데 한 뭐 1, 2km 떨어진 데서 그냥 놀고 있는 거예요. 군사 훈련하고 뭐 장난치고 노래 자랑하고 뭐 축구 시합하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 밖을 못 나오면 바로 잡히게 죽으니까. 그러니까 이제 농토가 전부 다 성 밖에 있으니까 농사 지어를 못 가요.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나고 3년이 지나니까 성중이 줄여서 굶어 죽어가고 있는 거예요. 굶어 죽어.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의 종 선지자가 백성들 앞에 와서 이야기를 한 거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내일 이맘때 사마리아 성문에서 고운 가루 한 쌀에 한 세겔하고 보리 두 쌀에 한 세겔한다. 그 당시에 고운 가루 한 쌀에 1000세겔 할 때인데, 예를 들어 말하자면 내일 이맘때 1000세겔이라는 그 음식값이 한 세겔이 된다. 1000분의 1로 준다. 고운 가루 한 쌀에 한 세겔, 보리 두 쌀에 한 세겔 한다는, 무시무지하게 음식이 싸진다는 얘기를 하죠. 왕의 장관이 이야기해요. 하나님께서 하늘에 창을 내도 그런 일이 없다. 그래 하나님께서 너는 눈으로 보리라 그러나 먹지는 못하리라. 그리고 이제 이야기가 시작되는 거예요. 성문 어귀에 문둥이 4명이 있었어요. 이스라엘 나라에는 문둥이들이 성 안에서 같이 못 살게 돼요. 전염병이기 때문에. 그래서 문둥이들은 성 밖에 나가서 문둥이 계곡이란 그 계곡에서, 배너 영화 보면 그 잘 나와요. 문둥이 계곡에서 살고 있는데, 성 안에 있는 가족들이 밥도 가져다 주고 음식도 가져다 주고 뭐 그 다음에 그래서 살 수 있는 많은 걸 도와줘요. 가족들이 자기 아버지가 문둥이 걸렸거나 어머니가 문둥이 걸렸으면 성 안에 못 도니까 음식을 가져다 주고 하는데, 이제 정말 비가 오지 않아서, 비가 농사를 못 지어서 성이 다 굶주리니까 누가 자기도 못 먹어 굶어 죽어가고 있는데, 이 성 안에 여자가 자기 아기를 삶아 먹고 그래요. 너무 배고프니까. 그러니까 막 배가 고파 눈이 어두워진다 하더라고요. 내가 중국 가서 이야기를 들어봤는데, 이북에 너무 배가 고프니까 어느 날 마당에 타키 한 마리 있더래요. 너무 좋아가지고 삶아서 보는 게 자기 애기더래요. 그런 이야기. 언제는 보는 마당에 또 개가 한번 잡아보니까 자기 아버지가 솥에 삶겨져 있더라는 거예요. 배가 아주 고플 때는 헛거에 보인다 그러더라고요. 전부 먹을 것으로 보인다 그러더라고요. 그래 문둥이 4명이 문둥이 계곡에 살다가 이제 동네에서 아무것도 안 갖다 주니까 성에서 성문 앞으로 가까이 가 성문 앞에 왔어요. 성문 안에 못 들어가잖아요. 문둥이니까요. 성문 계곡에서 나와 문둥이는 성문 앞에 성문 어귀에 살면서 1달이 지나고 2달이 지나고 석 달이 지나고
하나하나 죽어가는 거예요. 하나하나 왜? 죽지요. 뭐 별다른 방법이 없는 거예요. 어디 먹을 게 없으니까요. 그래서 저는 저 굶는 데도 좀 생각을 해봤는데, 사람의 나무 이파리 이런 게 그 이파랑치에는 햇빛을 받는 녹말을 만드는 그 기능이 있는데, 녹말을 만드는 이파리 안에서 녹말이 있다가 그게 이제 줄기로 열매로 가는데, 보통 짐승들은 소같이 큰 짐승도 풀 뜯어 먹으면 살잖아, 그죠? 사람도 풀 먹으면 살 것 같아, 내 생각에. 소도 먹는데 뭐 사람이 큰 짐승은 풀 먹고 사는데 사람 풀 먹으면 안 돼? 그러면 채소 먹고 살듯이, 옛날 저들 가난할 때 보면 사람들이 그 나물 같은 거 많이 뜯어 먹고 그렇게 했어요. 지금은 안 먹, 그때 막 못 먹는 게 없어서 그랬는데, 근데 이 사람은 배가 너무 고프니까 서서히 성문 가까이 성문 어기까지 왔는데, 거기서도 뭐 성문 어기 안에 왔다고 하더니 먹을 음식 주는 사람이 점점 하나 둘 굶어서 죽어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뭐 20명인 처음엔 50명이 뭐 다 죽고 4명만 딱 남았는데, 어느 날 이 4명이 지금까지 성문 어기에 와서 앉아 있으면 하나 둘 죽었는데, 아마 죽은 시체는 왜 안 뜯어먹은 잘 이해가 안 가요. 그 지난번에 그 영화 보니까 그 안대 산맥에서 비행기 사고로 떠서 죽은 사람 시체 막 눈 속에서 먹고 막 그렇게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 너무너무 배가 고프니까 그냥 앉아 있었는데, 그날 이 4사람이 문득 앉았다 생각 하나가 딱 들어왔어요. 야, 우리가 여기 앉아서 여기서 분명히 죽어. 친구들 다 죽었잖아. 근데 우리가 아람 나라 분내기 한번 가서 항복하자. 거기는 음식이 있고 거기는 뭐 먹을 게 많으니까 그거 가면 우리도 음식 먹을 수 있는 가능성이 있잖아. 그들이 죽이면 뭐 어차피 굶어 죽거나 그래 죽는 건데, 굶어 죽든 어쨌든 간에 거기 가면은 하나님 음식, 우리 저 음식 뭐 있으면 살리면 살고 죽으면 죽지, 뭐 여기 앉아 굶어 죽으면 낫겠다, 이런 생각이 문둥이 4명 속에 일어난 거예요. 제가 삶을 살면서 예수님 피로 제사함을 받고 난 뒤에 저는 악한 영이 나를 자꾸 나쁜 쪽으로, 정말 악한 쪽으로, 분노하는 쪽으로, 과격한 쪽으로 이끌었는데, 내 마음 안에 예수님 오신데 예수님 마음이 옛날에 갖지 못했던 마음을 자꾸 일어나게 하는 거예요. 제가 한 번은 나환자촌에 간 적이 있었는데, 나환자 교회 목사님 자기 왜 집회 한번 해달라 간곡하게 부탁을 해서 가겠다 그러니까, 그 목사님이 사실은 한 달 전에 다른 목사님 오시려고 하다가 약속을 했는데 일주일 앞두고 못 온다고 전화가 왔다고, 바빠서. 우리 교회 성도는 막 얼마나 화가 난지 모릅니다. 막 소리를 지르고, 바쁘긴 뭐가 바빠, 목사가 우리 문둥이에 더러워서 안 오는 거지, 문둥이들은 뭐 말씀 들을 자격도 없나, 막 소동이 일어났다. 만일에 박 목사님까지 안 오시면 우리 교회는 큰 시험에 들 거라고. 목사님 내가 갈게요, 하늘이 2쪽이 나도 갈게요 그랬어요. 그 날짜 딱 잡았어요. 근데 갔다 오고 돌아오니까 교회 어떤 목사님들이 모여 있는데, 한 목사님, 박 목사님 나 혼자 촌에 가신다면, 나 혼자 촌에 간다고. 그 조심해야 돼요. 왜? 나 환자들이 말지 그 손에 고름이 흐른 손 가지고 또 삶은 달 까가지고 뭐라 딱 준대요. 그럼 잡술 거야 안 잡술 거야? 내가 쓸데없는 소리 하고 있다. 무슨 그런 일이 있으려고 딱 일축했거든요. 근데 3일 딱 앞두고, 집회가 3일 앞두고 새벽에 잠이 깼는데
누가 그 고름 흐르는 손가락 갖다 주겠습니까? 나와서 목사 강사인데. 근데 진짜 그럴까? 그럼 먹어야 되나? 안 먹어야 되나? 이제 내가 혼돈 속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때는 교회 안에서 문만 열면 교회고 문만 열면 안방이고 그런데 예배당 이제 이런 새벽에 나가서 강대상에 무릎 꿇고 기도를 했어요. 나 환자들 기도를 하는데 그때 하나님 내게 생각 하나가 딱 들어오는데 성경 구절 하나 떠올랐어요. 예수께서 베다니 문둥이 시몬의 집에 식사하러 가셨을 때에 예수께서 베다니 문둥이 시몬의 집에 식사하러 가셔서 그 생각이 딱 떠올라요. 깜짝 놀랐어요. 그 존귀하신 예수님이, 그 거룩하신 분이, 그 영광스러우신 분이 문둥이 집에 식사하러 가셨는데 나같이 천한 인간이 뭔데 문둥이 집에 가길 주저하랴. 그 마음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무슨 생각하냐면 저 문둥이 나병 환자들 문둥이 그런데 저 나병 환자들은 특별한 나병 환자라고 생각했는데 감기 걸리면 감기 환자고 궤력 걸리면 궤력 환자고 암 걸리면 암 환자고 문둥이 환자인데 나도 문둥이 걸릴 수 있으니까 뭐 별 차이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날 이제 집회 날에 가서 갔는데 나 환자 정말 가깝게 지냈어요. 같이 음식도 먹고 잠도 같이 자고 목욕도 같이 하고 한 몇 달 지나니 그 목사님 몇 분이 와서 방문 솔직하게 얘기하세요. 나도 나 환자인 줄 알았더라고요. 그 뭘 얘기하라고 했더니 우리 다 알아요. 뭘 하는데 난 몰라. 얘기해봐요. 아이 거짓말 얘기하세요. 뭘 얘기해? 목사님 나 환자 맞지요? 그러더라고. 뭐 나병 걸리면 한 3년 뒤에 안다. 뭐 지금은 아니니까 나 또 3년 뒤에 가르쳐줄게 하고 말아버렸어. 그러니까 내가 가진 마음, 옛날에 절대로 가질 수 없는 마음, 내가 자주 내 마음의 생각을 보면은 군대에서 내가 정말 그 졸업 그 시험제 조금만 수정하면 돈을 많이 내가 받을 수 있는데 그래가 내가 정말 돈 좋아하고 그런 나이였는데 내가 어떻게 한 번도 거기에 내가 가입되지 않을 수가 있었어. 이건 예수님의 마음이 내 안에 나를 이끌어가고 있는 걸 알겠어요. 그렇다고 내가 종종 예수님의 마음과 사는 게 내 인간 생각 따라서 살 때도 있어요. 그렇지만 예수님께서 내가 한 번도 갖지 못했던 그 예수님의 마음이 내 마음에 드는 거예요. 오늘 아침 우리 찬송을 불렀잖아요. 주 예수 내 마음에 들어와 계신 후 변하여 새 사람 되고. 제가 죄사함 받고 나서 변하니까 아버지가 제일 먼저 아시더라고요. 아버지가 저희 선교학교에 오셨어요. 선교학 우리 같이는 선교사님한테 이야기를 했어요. 야, 여기서 제일 높은 선교사님 누구냐고. 예, 어느 선교사님. 내가 그분 좀 뵐 수 있느냐 찾아갔어요. 아버지가 선교사님 뵙기를 원하십니다. 그래. 저희 아버지가 지금도 생생한데 선교사님한테 이런 얘기를 했어요. 선교사님, 우리 옥수는 뭐든지 시키는 맛만 보면 그 다음에 안 합니다. 그래서 내가 언제 그랬는데, 우리 아버지 말씀, 우리 옥수는 뭐든지 시키면 맛만 보면 안 합니다. 근데 지가 뭐 전도하고 이거는 맛을 보고 이제 그만둘 때가 됐는데도 아직 저렇게 하고 있는 거 보니까
이게 우리 옥수하고 적성에 맞는 것 같습니다. 성령사님, 우리 옥수하고 적성이 맞으니까 어젠 잘 가르쳐서 귀한 종이 되도록 해주십시오. 아버지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아버지 구원받고 하늘나라 가셨는데 하늘나라 만나면 아버지 말씀이 맞습니다. 저 맛만 보고 그만 안 두고 전도하는 한평생 했습니다. 어려워도. 그러니까 내가 아닌 어떤 예수님이 나를 끌어갈 때, 그래 여러분들이 가진 선은 여러분보다 마귀가 더 강하니까, 더 지혜로우니까 뺏으면 금방 뺏길 수가 있고, 그러려면 끌려갈 수가 있는데, 그래서 내가 가진 내 생각, 내 속에 나오는 게 악하고 더럽고 추하고 거짓된 걸 알고 내가 내 생각을 따라 망한다는 걸 정확히 알았을 때 예수님 말씀이 내 마음, 예수님 마음이 내게 들어왔어요. 문둥이 4명이 자기 생각으로 가장 안전한 데가 성문 어기였어요. 누가 음식 갖다 주면 금방 알 수가 있고, 그런데 그래서 음식도 없고 있으면 어차피 굶어 죽는 건데, 하나님이 당신의 뜻을 이루게 문둥이 4명에게 새 마음을 주신 거예요. 우리가 아람진에 가서 항복해보자. 만일 그들 우리 살려두면 살지만 죽이면 죽을 따름이라 하고, 이제 그 아람진으로 4명의 문둥이가 지금까지 자기 생각으로 가서 볼 때는 성전 어귀에 있는 이것이, 성문 어귀에 있는 이것이 가장 지혜롭다고 생각했는데, 하나님의 지혜가 그 마음속에 들어오니까 아람진으로 가는 게 좀 위험해 보이고, 죽을는지 모르지, 어차피 여기서 죽는 건데 굶어 죽는 것보다 다 쉽게 죽는 게 낫지. 그 문둥이 4명이 아람진으로 향해 걸어가게 된 거예요. 그 마음이, 원래 문둥이들의 마음은 성문어기에, 사마리아 성문어기에 있는 그들의 생각인데, 그게 몇 날이든지 거기 있었어요. 하나 죽고 마치 4명이 남았는데, 그때 딱 일어나서 하나님이 내일이 맘때 사마리아 성문에 고운 가루 한 세 한 세겔, 벌 2세 한 세겔, 그 일을 하시기 위하여 문둥이 4명에게 하나님의 지혜를 주신 거예요. 야, 우리가 왜 여기 앉아 있지? 왜 여기 앉아 있지? 내가 예수님이고 제사함을 받은 뒤에, 지난 과거에 내가 뭐 잘났다고 생각, 똑똑한 생각, 그런 생각, 얼마나 바보 같은 생각인지 알겠고, 내가 진짜 얼마나 어리석게 살았다는 걸 알았어요. 얼마나 내가 마귀에게 속았다. 그러면서 내가 그 선을 딱 끊고 예수님 편의 마음을 얻어 예수님의 마음이 내 속에 그 삶을 살기 시작한 때부터 우리 아버지가 보실 때 내가 달라진 걸 금방 아시더라고요. 내가 진짜 달라진 걸 아시더라고요. 저는 저녁마다 우리 친구들끼리 모이는 방이 있어요. 가서 모이고 화투 치고, 그 다음에 뭘 하냐면, 그거 뭡니까? 참외밭 서리 가고 땅콩 서리 가고 밤마다 그랬어요. 내가 교회를 다니는 사람인데 죄가 하도 많은 새벽 기도를 열심히 나갔어요. 새벽 기도 나가서 내가 죄 용서해달라고 기도하고 울고 기도하고, 오늘은 그 집에 가지 말게 해주십시오. 그 집에 가면 또 죄 짓습니다. 그런데 저희 때 막 거기 안 가서 또 나도 모두 앉아 있었어요. 그게 매일 가면 안 된다고 앞날 가면 그 집에 갔었는데, 구원받고 난 뒤에 그 집은 성경을 보게 된 거예요. 내가 뭐 보려고 한 게 아니었어요. 어느 하루는 내가 친구하고 좀 이야기할 일이 있어서 만나러 가려고 약속을 했는데, 그땐 휴대폰도 없는 시절인데 내가 성경책 좀 보고 가야겠다고 읽었어요. 성경 읽다 보니 저녁 해질 때가 다 깜짝 놀랐어요. 성경은 그렇게 행복하고 좋은 거예요. 재미가 있고, 너무 재미가 있고. 내가 이제 그 성경 읽으면 읽을수록 내 마음 안에 예수님 마음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신앙생활 자세히 보면은 여러분 모두에게 2가지 마음이 있는데, 옛날 아담 하와가 범죄하며 사탄과 마음을 같이 한 이유로 우리가 사탄과 MOU를 맺어가지고 둘이 그렇게 가까워졌어요.
저 뭐 MOU 전 몰랐는데 어느 정도 일할 때면 MOU부터 맺고 하자 하더라고. 사인 많이 했어요 제가. 뭐 돈 드는 거 아니고 사인하고 MOU 맺고 그 전부 협력하고 같이 일하고 너무너무 좋더라고. 제가 그러니까 내 안에 있는 주님이 내 마음을 이끄시는데, 이제 사람들이 구원을 받아도 나를 이끌고 있는 존재가 구분이 안 되면, 그래서 여자들이 결혼할 때 제일 중요한 건 자기 남편하고 남의 남자하고 구분할 줄 알아야 돼요. 그거 모르면 여자도 아니에요. 그죠? 자기 남편하고 남의 남자하고 구분 못하는 여자 한번 손 들어봐요. 이럴 때 버쩍 못동을 손드는 사람이 나오는 한 명도 없네. 예, 그래요. 그거 아주 단순한 거예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정말 신부니까 내 속에서 드는 음성이, 내 속에 일어난 생각이 우리 신랑 대신 예수님의 마음에 나오는 음성인가, 아니면 악한 마귀가 넣어주는 음성인가. 성경 예수님이 나의 양은 내 목소리를 알고 내 말을 믿는다 그러죠. 나의 양은 내 목소리를 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듣는 마음에 일어난 목소리 가운데서 정말 악한 영이, 사단이 주는 음성이 많은데, 사람들 그걸 몰라가지고 막 사단이 그런 막 생각을 막 내가 잘 되고 그러니까 막 다 그 사단의 음성을 따라가는 거예요. 그러다 실패하고 좌절되고 슬프고. 근데 저는 제가 딴 건 잘한 거 아무것도 없었는데 1962년 구원 받을 때 내가 내 속이라는 생각을 따라 망한다는 걸 정확히 알았어요. 자주자주 내 속에 생각이 일어나요. 이걸 따라가면 나는 망해. 이걸 따르면 나는 망해. 지금까지 내가 내 생각 따라 다 망했어. 나 정말 비참하게 됐어. 그러면서 그 구분이 되니까 성경을 읽으면서 예수님 마음이 오는 거예요.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랑했어요. 아람 군대의 침공을 받아가지고 수년 동안 농사를 못 지어서 그들이 굶주리고, 여자들이 자기 아기를 삶아먹고 태를 삶아먹고, 합분태를 뭐 비둘기 똥에서 그거 뭡니까 그 곡식 뽑아내 먹고 뭐 별별 굶주리고 있는데,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을 사랑해서 내일 이맘때 사마리아 성문에 고운 가루 한 쌀에 한 세겔, 보리 두 쌀에 한 세겔, 음식에 1000배가 싸진 거예요. 그런 일이 어떻게 있겠냐? 하나님의 종이 말씀하셨어요. 너 눈으로 보리라 그러나 먹지는 못하리라. 그리고 이제 그 다음 이야기가, 성문역에 문둥이 4명이 있더니 서로 말하되 우리 어찌 여기 앉아 죽기를 기다리랴. 우리 성에 들어간다 할지라도 성전 주님이 죽을 거, 여기서 죽을지라 차라리 아람 진으로 가서 항복하자. 그들 우리를 살려두면 살고 죽이면 죽을 따름이라 하고 아람 진을 향하여 황혼에 캄캄한데 이나 걸어가는 거예요. 그 문둥이 4명의 그 걸음이 하나님의 마음에 이끌림 받아가는 거죠. 지금까지 그들에게 없었던 생각이 하나님 그의 지혜를 주고 그런 마음을 주니까, 문둥이들 아람 진에 가면 양식이 많아, 그 음식이 많아, 쌀이 많아, 좋아, 거기로 가자. 4명이 옛날을 굶고 비틀비틀 아람 진으로 간 캄캄한 밤 가다, 아이고 나 도저히 못 가겠다. 여보게 나는 도저히 못 가겠어. 아까도 다리가 아픈데 내가 참고 왔는데 나하고 같이 오면 자녀들 힘드니까 자들끼리 가. 제발 가서 아람 진에 음식 하면 시끄 먹고 죽더라도 그러고 살아. 이 사람은 무슨 소리야. 우리 죽어도 같이 죽고 사도 같이 살아야지.
그 말 좋아. 그렇지만 난 도저히 못 걷게 해서 나 때문에 자네 더 늦으면 안 되니까 빨리 가. 나 생각하지. 자네라도 먹어야 돼. 가. 안 돼. 우리 같이 가야 돼. 문을 넘어지면서 이렇게 가면 가는데 하나님이 일을 하셨어요. 아람 진에서 막 천막에다 저녁에 저녁 먹으려고 막 음식을 만들어 막 보글보글 끓이고, 그때 브루스타가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부대찌개를 끓이는데, 군대니까 부대찌개를 끓였겠죠. 막 끓이고 막 부글부글 끓이는데 저때 막 말바꾸 소리가 나고 막 병거박이다 히히하고 말이 뭐 소리가 나고 막 깜짝 놀라서 천막 밖에 나가보니까 막 사방에 막 크만데 막 우렁찬 백만 대군의 막 말발구 소리 군대 막 기가 죽은 거야. 그 중에 똑똑한 놈 한 놈이 소리, 이거 틀림없이 이스라엘 왕이 헷 사는 거 저 애굽 산에 돈 주고 군인 온다 그러면 날 살려. 자기 이제 말 탄데 그 말 있는 말 탈 틈도 없이 탁 도망가 막 죽어라 하고 도망간 거예요. 그들 가자마자 문 위에 딱 들어가서 여기 아무도 없어요. 우리는요 항복하러 왔어요. 아무도 안 계세요. 아무 조용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들어가 보니까 막 상을 차려놓고 먹으려고 하는데 브루스타에 막 라면이 부글부글 끓고 떡국이 끓고 그 다음에 뭐 부대찌개가 끓고 눈이 뒤집어지는 거예요. 야, 이게 꿈이 아니야? 이 꿈이 아니야? 생시야? 꿈 아니야. 먹자. 하나님이 우리도 그날 그들이 걸어가는 그 발자국, 문둥병 걸려 병들고 지치고 해서 쓰러지고 넘어갔지만 하나님과 함께 걸어가는 길, 하나님은 너무 하나님의 뜻대로 가는 너무 놀라운 길을 이끄는 거예요. 저도 어려울 때가 있고 힘들 때가 있고 반대하는 사람이 있고 대적할 때가 있어서 어렵지만 내가 걷는 걸음 속에 늘 하나님이 함께 계셔서 지금쯤 가면은 찌개가 끓겠구나. 요즘은 제가 우리 집안 전화, 여보 나 지금 40분이면 집에 도착해. 우리 4명이야. 다 전화 끊어요. 저녁에 놓으라고. 그 전화 제일 많이 써요. 여보 우리 지금 어딘데 앞으로 1시간쯤 걸릴 거야. 그러니까 밥 많이 해놔. 우리 5명이니까. 너무너무 좋은 거는 우리 집에 양식이 있고 5명 밥 늘 해놓더라고요. 여유 있게. 꿈 같은 일이죠. 하나님은 굶주려가는 아람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그렇게 문을 여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 일들 어떻게 시작되냐면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사람들, 문둥이 4명이 문둥이들이 막 장마에 천막에 들어가보니까 너무 좋아요. 죽을 때 죽더라도 먹고 죽자. 그렇게 안 되겠어요, 그죠? 먹고 옆방에 그러니까 그거 어떻게 다 먹습니까? 검도 온다 막 문 열어보니까 검도 있고 온다 막 감추고 또 땅에 감추고 또 감추고 하다가 정신은 미친 듯이 감추고 먹고 하다가 나중에 문득 생각해. 우리 오늘 아름다운 소식이 있는 날인데 잠잠하고 있도다. 화가 미칠지라. 깜짝 놀랐죠. 우리 구원의 기쁜 소식 있잖아요, 그죠? 그렇죠. 근데 잠잠하고 있죠. 화가 미칠지라. 그렇잖아요. 똑같은 이야기예요. 그래서 우리가 월드캠프를 하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이 소식 전하려고. 그렇죠? 그리고 우리가 아이와이퍼도 하고 포크 댄스도 하고 그거 위해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실컷 먹었어요. 저도 군대에서 한번 찹쌀 때만 터지더만. 우리 그 동기 형님이 저 찹쌀 딱 그랬어요. 찹쌀
그대로 앞에 쌓아놓고 먹으라 하더라고. 옆에 그 점원 보고 너 숫자 세래 내가 돈 낼게. 그분 진짜 기분 파. 돈 그날 많이 썼을 거예요. 근데 이름이나 외워놓고 어머 대접하고 내 지금 나보다 나이가 한 장교니까 한 서너 살 더 많을 건데 지금 그 형님 한번 보고 싶어요. 근데 하도 오래돼서 진짜 잊어버리는데 이름도 모르고 그랬는데 너무너무 감사해요. 하나님이 제 삶 속에서 어려울 때마다 문둥이들을 통해서 막 사면성에 외치 여보세요 우리는 문둥이인데 문둥이들 왜 그래? 아람 지나가니까요 군인들은 없고요 말들은 매였고 막 진해 음식이 무지무지하게 많아 그거 알려주려고요. 뭐? 음식이 많다고? 왕이 알려서 왕이 그러니까 이건 특히 아람 군인들이 우리를 죽이려고 어디 숨어 있을 거야. 신날 말이야. 왕이요 우리 말 4필인데 가서 한번 알아보기나 없었어. 그래 말 타고 가보니까 아람 군인들이 도망가느라고 막 길에 버린 군무대를 가득한 거예요. 밤중에 일어나가요. 전달 힘없어 죽겠는데 무슨 또 전달 무슨 소리야. 아람지는 음식이 많습니다. 술에 가져가십시오. 양식도 많으니까 다 여러분 탈취하세요. 하도 배가 고프니까 헛소리를 듣고 있는 거야. 무슨 소리야? 그들이 정말 아람지인을 향해 달려갔습니다.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문둥이들 4명이 하나님 인도를 따라 걷는 그 걸음이 아람 진의 모든 사마리아 성의 모든 백성을 살리는 그런 기이한 일들이 있었어요. 요즘 같으면 우리를 살리신 4명의 문둥이하고 동상을 사마리아 성문에 세웠을 건데 그 문둥이는 너무 감격한 거예요. 우리 멸시만 우리가 아람을 살렸어. 사마리아를 살렸다. 이제 우리 막 배부르게 생각 너무너무 감사해요. 하나님이 아람진의 그 일만 한 게 우리들 삶 속에도 이런 일을 하고 계십니다. 아람진에 가니까 양식이 많아. 기가 번쩍 이겠지, 그죠? 막 내가 먹고 마시고 막 걷지 막 울고 막 기뻐했어요. 똑같이 여러분 제가 사해졌어요. 이것도 소식이에요, 그죠? 막 죄를 많이 짓고 막 죽으려고 하는데 내 주먹 지옥 가면 어떡하지? 죄가 쌓여졌어. 복음도 얼마나 반가운 소식이에요. 그것보다 훨씬 반가운 소식이죠. 하나님께서 우리들 속에 이런 귀한 일들을 늘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어렵고 힘들 때마다 하나님 우리를 물리치 않아 하시고 내일 이맘때 사마리아 성문에 고운 가루 한 세 한 세겔 보리 2세 한 세겔 한다고. 인간은 어떻게 그게 가능해? 하늘에 창을 내시는데 그게 가능해? 말도 안 돼. 내 눈으로 보리라 그러나 먹지 못하리라. 참 이스라엘 백성들 위해 하나님 그런 귀한 일을 베푸는데 그 귀한 일을 쓰임받는 사람들이 문둥이였습니다. 멸시받고 천대받는. 항상 어느 시대고 복음 전도자들은 참된 복음을 전하는 멸시받고 천대받는다고 해서 문둥이가 하는 그것을 성경에서 그렸습니다. 여러분들도 정말 사마리아 성문을 어기는 문둥이처럼 사마리아 성을 살리는 사람이 되고 서울을 살리는 사람이 되고 온 세상을 살리는 거두을 때 거리끼는 문둥이 같은 사람들이지만 하나님의 기이 쓰임받고 영광 속에 사신 여러분이 되실 줄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